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없어도 할 수 있죠. 정확히는 불가능합니다. 예배 생활은 교회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에는 5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만이 본질이 아니고요. 5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생활이 뭐라 그랬죠? 교회 중에 가장, 교회 일은 식당 봉사도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 근데 교회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자, 그건 우리 성도들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을 키워내는 일. 다시 한번, 교회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사람을 키워내는 일. 이것은 교회 생활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을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녀를 키워내는 일이 교회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영적 부모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적 부모로, 영적 부모는 수백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러내는 데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과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사랑은 삶의 교회나 이끔이 따름이 간에 흐르는 인간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2가지를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목자의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꼭 내가 이끔이라면 따름이를 선정해서 그분을 키워주십시오. 그분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건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을 자라게 해주시고, 근데 그분을 키워내는데 아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죠? 사랑은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가족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쓰라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끔이로서 따르미를 꼭 붙잡고 키워주시고, 그분들 때문에 또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께서 가셨듯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과 뭘 구분해야 될까요? 기독교를 믿는다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시작.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오후 예배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사업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니까, 새벽 기도를 나온 지 한 넉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 간증을 하셨는데, 새벽 기도 나오다 보니까 사업도 갑자기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막혀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오후 예배 때 간증에 그렇게 해서 전체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이제 다 내려주고 저하고만 딱 둘이서 남았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그 오후 예배 때 간증한 집사님 새벽 기도 4개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진짜 일이 잘 풀렸다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다고 간증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은혜가 많았죠. 근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20년 했거든요. 저는 새벽기도 20년 했는데 왜 저는 가난해요? 왜 저는 지금도 암담하고요? 저 정말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분 진짜 하나님 열심히 간구했거든요. 근데 왜 저는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그래요. 제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간증은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걸 개인적인 간증으로 간증할 수는 있는데 공동체에서 그런 류의 간증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론이라든지 높아진 다음에 백성들을, 저는 김동호 목사님 아주 존경하지만 김동호 목사님의 그 고지론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세상을 섬겨라라고 하는 말은 김동호 목사님이 꼭 그런 의도로 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김동호 목사님 정말 존경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은 교회에서 시키면 안 됩니다. 상처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되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부자의 형태로만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돈이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어야죠. 근데 부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부자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 아닌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어서 우리가 받는 게 권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중에도 기독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뭘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1차적인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 주고 싶으세요? 그 대신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있어요. 뭘 주고,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은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부자와 잘 사는 사람.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부자는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뭐 불만 있으세요? 저 바란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로 살기를 바래요.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 잘 사는 사람은 뭐가 많은 걸까요? 소중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소중한 게 많은 거예요. 소중한 거. 여러분 소중한 거 있으세요? 뭐가 소중해요? 그 소중한 게 진짜 말로만 소중한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할 때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내 남편이 소중해요. 내 아내가 소중해요. 그러면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소중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귀하게 대하듯이 그렇게 내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고 내 남편을 소중하게 대한다면 그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소중했는데 여보 집에 너무 꼬박꼬박 들어오려고 하지 마. 한 달에 한 번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소중한 게 아니죠.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해요. 또 내가 하는 일과 직장이 소중해요. 근데 직장 생활이 월급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지. 그럼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봄이 소중해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꽃들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이런 봄이 소중해요. 내가 90년을 산다면 이 봄을 여러분 90번밖에 못 만나요. 무한정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소중한 거죠. 이 예배 시간도 소중한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내가 일하는 게 소중하고 이런 시간들이 소중했을 때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을 꼭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 거죠? 그게 부자로 돈이 많다 이걸 뜻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부자와 잘 산다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자로 사는 걸 주시는 건가요? 잘 사는 걸 주시는 건가요? 잘 사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특별히 이미 주신 것들이,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을 몰랐는데 그게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정말 다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걸 딱 네 가지로 봤을 때 딱 명확해요. 네 가지가 있죠. 돈도 많고 잘 살기도 하고, 돈은 좀 없지만 잘 살고, 돈은 많은데 못 살아. 그 다음에 돈도 없는데 못 살기까지 하네. 자,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1등은 뭐예요? 1등은 뭐 누구나 압니다. 이건 1등은 뭐라고요? 돈도 많고 사는 것도 잘 살고 이거예요. 이게 1등이에요. 꼴등은요? 돈도 지지리도 없는데 또 못 살기는 엄청 못 살아. 이게 꼴등이에요. 근데 2등이 뭐예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내가 말하는 거 말고 정말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을 보면 세상은 또 우리들 기독교인의 상당수도 2등이 실제로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무슨 복? 돈 벌어. 그러잖아요. 돈 벌면 다 돼. 서울대 가면 축하하고. 왜 서울대 가면 축하하죠? 돈 벌 수 있어. 다 이것이 2등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2등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2등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1등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쉬우니까.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2등을 뭘로 진짜로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2등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돼서도 아니에요. 세상의 반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계속 공격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광고로, 세상적 가치관을 담은 광고나 뭐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이 오니까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있어요. 그걸 진짜 2등으로 결정을 하려면. 근데 1등은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붙잡는 거죠. 세상의 공격이 너무 엄청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2등을 실제로 살아내기가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믿는 바가 2등이 무엇인가가 정말 명확해지고 그것이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중에 몇 분은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신 분은 또 돈도 많지만 잘 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까지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많지는 않아요.
세상에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많겠어요? 그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2등이 뭐냐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삶으로 우리 신앙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아멘. 자, 그 즈음에, 그 즈음이 뭐냐면 바로 앞구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울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되고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었어요? 부인이나 남편이 여보, 당신은 그냥 내 남편인 것으로 그냥 나는 좋아.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나는 정말 좋아. 기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기가 오면 그냥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게 좋아. 내 딸인 게 좋아. 이런 거죠. 그 존재가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백받았어요. 나는 너 좋아. 그리고 너는 진짜 나의 기쁨이야.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한테 야, 네가 내 딸인 게 진짜 좋아. 그리고 나는 너만 보면 기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 다음 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너 원하는 거 말만 해.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다 해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 즈음에 그렇게 고백하실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내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 거야. 원하는 거 뭐야? 전부 다 말해 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왕궁으로 가야죠. 근데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성경이고요. 이것이 삶이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꼭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만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돈도 벌고 잘 살기도 하고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야. 근데 아닙니다. 대부분은 성령에 이끌려 돈은 별로 없는데 잘 살 수 있는 훈련의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 이순신 장군 같이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이 시 중에는 이토 히로부미도 있어요. 예? 예, 이토 히로부미도 영어로 그 한문으로 해도 2등 방문이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시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거든요. 그리고 2심 이제 항소를 계속 3심까지 있으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세례명이 마리아시거든요. 어머니께서 아들 안중근 의사는 도마였어요. 도마에게 쓰신 편지예요. 네가 만약 늙은 애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아들아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그리고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사형당할 때 죽을 수의를 직접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에게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이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편지를 마리아 여사가 그 안중근 의사에게 보냈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한 다음에 그 간수가 안중근 의사를 정말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안중근 의사 유품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지 거의 80년이 된 다음에 그 간수의 후손들에게 해서 밝혀져 가지고 이것이, 이 편지가 있는 것이 밝혀진 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 안중근 의사 유품을 보다가 그 간수 가정이 지켜낸 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 편지를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조마리아 여사께서 아들한테 쓴 이 편지, 이것이 1절, 2절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네가 살아야지, 네가 잘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엄마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한테 너 죽어라, 구걸하지 말고 너 당당하게 죽어라 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이 엄마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악마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 것을 결정하는 거죠. 2절에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밥을 못 먹어서 굶으면 그거 뭐예요? 금식이고,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종교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식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은 금식 안 해요. 있는 대로 먹지. 근데 오로지 인간만이 밥이 먹을 것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을 금식할 수 있는 영혼을 가졌어요. 이것이 신앙성, 종교성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왜 굶지? 없어서가 아니라 밥이 있는데도 왜 굶지? 무엇을 얻으려고? 즉 밥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종교성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금식을 통해 인간에게는 먹는 것 이상의 것, 즉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 사는 것 이상의 것이 있구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간에게 종교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이건 그냥 시장하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을 만큼 배고프셨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밥을 굶으면서도 추구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즉 사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밥 먹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성은요, 종교성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기독교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단어가 뭐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단어. 예수님, 신은 원래 죽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으신 신, 그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죽으신 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죽음의 문제는 죽지 않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아. 근데 죽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영생의 영생. 그래 이단 교주들이 다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이만희 씨도 영생한다 그러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영생한다 그러고 뭐 영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영생해도 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복인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이제 일본 순사들이 물어보잖아요. 니기 너 친구들이로 이름 다 말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말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말해요? 거기서 마지막에 조건을 걸잖아요. 너 죽어. 너 말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끝이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때 민주화 운동 할 때도 그랬어요. 거기 걸렸을 때 말하고 싶어서 말한 사람 없어요. 고문당하고 여러분 그 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고문당하면 남자가 그것도 한번 못 이기고 그 말을 하냐고 한번 당해보세요. 남자가 이긴가. 남자도 못 이기고 여자가 독해서 더 버티지.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거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버텼어. 그래서 김근태 씨가 40일인가 버틴 게 최고예요. 그래서 김근태 씨가 유명하신 거잖아요. 그거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너 죽어. 죽일 수 있어. 근데 영생은 뭐냐면 나 못 죽어. 나 안 죽어가 아니라 죽이세요. 나 죽을 수 있어. 죽음보다 더 귀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분이 계셨고 그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정신으로 뜻으로 어떤 민족의 정기로 얼로 이렇게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안 죽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불급하는 것은 나는 죽을 수 없어. 근데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는 거죠. 포도는 썩어요, 안 썩어요?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건 포도는 죽어요. 썩어버려요, 포도는. 근데 포도가 공기 안에 있는 효소를 만나고 공기 안에 그냥 널려 있어요. 공기 안에 효소를 만나고 밀봉을 하면 일정 동안 밀봉을 해야 돼. 밀봉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석 달인지 넉 달인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외부와의 관계,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돼요.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먹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다 보면 포도가 밀봉하고 몇 년을 있으면 포도가 뭐가 되죠? 포도주가 돼. 포도는 썩어요? 포도주는 썩어요, 안 썩어요? 포도주는 안 썩어요. 썩는 것에서 나왔는데 포도주는 안 썩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이미지는 그래서 포도주예요. 포도가 포도 그대로 있으면서 안 죽는 게 영생이 아니고 포도가 죽어서 포도주가 되어서 이제 밀봉을 해체해도 썩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안 죽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이에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영생하는 거고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영생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진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왜 준비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라든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고 우리 정부인데 망해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안 찍었어요. 나는 절대, 내가 미쳤습니까? 찍게? 나는 안 찍었어. 나는 절대 안 찍었는데 내가 안 찍었다고 우리 정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잖아요. 우리가 찍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예요. 근데 우리 정부인데, 대한민국 정부인데 망해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성공해야지. 성공한 정부가 돼야지요. 근데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부터 친일파라서 일본에 아부하려고 했다고는 정말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람들 의견 들었겠죠. 이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에서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일 때 한일 정상회담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잖아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그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장선상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전문이 있어요. 물론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로 한일 관계를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였어요. 이제 미래지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남았는데, 그러나 그 단어를 쓰기 전에 전문이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 여기서 다대하다는 건 많고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합니다.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전문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이 전문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이전까지도 일본이 사죄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 말이었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일본 정부가 문서를 통해서 사죄를 한 것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냥 막 우리가 먼저 해결할게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양보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정신대 또 위안부 우리 조상들 고생시킨 거 그냥 우리 정부가 돈 낼게. 그게 지금 그것도 영 아니지만 일단 양보해서 그런다고 쳐도 이것을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계속 요청했어요.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전문을 기시다 총리가 한 번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청을 했대요. 근데 끝까지 안 읽었어요. 안 읽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래야 우리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안 읽었어. 끝까지 안 읽은 이유가 뭐예요? 글자를 못 읽어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안 읽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진짜로는. 근데 이런 의도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가 있음에도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민족의 열을 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경제적 이익을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자식을 죽이더라도 지켜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절대 읽지 않았어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그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또 오히려 외교부에서 계속 정상회담의 회견에서 물컵의 반을 한국 정부가 채우겠다. 우리 기업이 배상하겠고 먼저 하고 이렇게 실마리를 잡을 테니까 일본도 나머지 절반의 컵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라도 뭐 독도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일본도 컵의 나머지 절반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언급이라도 하기를 바랬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안 했어. 일본한테 요청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굴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더 요청했어요. 독도 문제도 얘기하고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하는 것도 얘기하고 뭐 일본이 이렇게 비행기 갈 때 레이더로 일본 비행기 이렇게 뭐 감시하지 말아라 막 이런 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뭐 더 큰 걸 얻어내려고 하지만 더 큰 게 아니죠. 정신 나간 목사 몇 명이 그건 진짜로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갈 수도 있어. 근데 나갔다가 아예 안 돌아버렸어. 뭐 일본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잘 살게 됐다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화순탄광 다녔거든요. 화순탄광 다녀서 진짜 애쓰고 수고하시고 우리들 교육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화순탄광이 우리를 잘 살게 했어. 그런가요? 이런 사람을 심리학적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모질이라고 해요. 모질이요. 진짜 모질이요. 무슨 화순탄광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 빼고 고생하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래서 했지. 일본이 무슨 우리를 경제 발전을 시켜줘. 일본이 아니었으면 월급도 제대로 받고 죽이지도 않고 인권도 보호하면서 더 잘 살았지. 그러니까 또 막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열받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건 정말 우리 민족의 정신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이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돌들이 뭐예요? 돌이 금이죠. 돈이죠. 금이 돌이니까 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돈 벌게 해줄게 이거죠. 이 말 들으면 경제적 발전 이룰 거야.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이 대답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경제로만 사는 거 아니야.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니의 정신으로도 살고 그 얼로도 살고 죽으면서도 지켰던 그분들의 마음으로도 살고 이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떡으로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지켜야 하는 의리 있고 정신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놓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그분들이 자기도 좋은 의도대로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 죽어라고 하는 위협 앞에 다 굴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영생은 나 죽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부활할 수 있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막 얘기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전문을 끝까지 안 읽은 것은 그들이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걸 안 읽을 이유가 없죠.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들은 과거에 딱 매여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했어. 너희들은 2등 국민이고. 그리고 여차하면 또 경제적으로 이제 옛날 식민지처럼 그렇게 지배는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먹을 계획을 다 짜겠죠. 그리고 사상까지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한테 한 말이에요. 이 9절이.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까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잘 산다는 게 무엇이고 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거고 또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죠.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어야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돈 너머의 것이다. 떡 이상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그거 나오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학은 비슷합니다. 한국교회 면면에 흐르는 기반이랑 비슷합니다. 그들이 성적인 면이 들어가서 비윤리적인 게 있어서 그렇지 비슷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어 복 받아. 무슨 복? 부자로 살게 돼. 돈 벌어. 이게 그들의 세계관과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크고 거대하고 거룩한 건데. 돈 벌어. 그런 사상이 같으니까. 그리고 복 받아. 그러면 병 치유되는 거. 기도하면 치유하고 이렇게 막 손 뻗으면 아픈 사람이 낫고 이렇게 넘어가고 막 공중부양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기 공중부양에서 한 2m 위로 떠서 설교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막 여기 미어 터질걸요. 네. 근데 떠서 뭐 하게요? 2m 뜬다고 가정을 해봐. 떠서 뭐 하게? 비행기 타면 10km도 떠요. 5만 원만 내면. 근데 그러한 신비주의적 초자연적인 것이 영성인 것이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막 뜨고 막 병치유하고 뭐 하면 넘어가고 이런 걸 철학이 같으니까 그 철학으로 따지면 이단이 훨씬 능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이단이 훨씬 능력 있어. 나는 해도 안 넘어가잖아, 여러분. 더 와불잖아, 막. 뭐 하냐고. 근데 이런 잘못된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초자연이에요. 즉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다. 아주 특별하다는 일을 날마다 수십 군데서 일어나게 하면 이건 신비가 아니죠.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그런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 그게 구원이에요. 이건 신학자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상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신비적인 것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신비적인 것은 이단들이 훨씬 잘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또 한편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죽음의 문제를 나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로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천박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은 정말 천박해집니다. 죽을 수 없으니까 친구들 이름 불어야 되고, 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자세로 가야 되고, 미래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미래는 경제만이 아닙니다. 빵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빵을 먹을 때 그 빵이 한 개냐 두 개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빵을 누구와 먹느냐고,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또 손을 잡고 같이 먹여주고 먹을 수 있느냐, 그 빵을 먹으면서 눈물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지 빵이 하나냐 두 개냐 여기에만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정부도 정부의 전략을 잘 짜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는 정말 이번에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눈물도 오히려 닦아주는 게 아니라 더 흘리게 했고요. 더 배신감을 느끼게 했고, 정신대 할머니들은 몇 명 안 남았다고요? 그게 역사인데 몇 명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 이순신 장군 죽었으니까 막 이순신 장군 멍청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게 지금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역사인데 역사의 눈물을 씻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더 그렇게 굴종적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가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그 편지가 웃음거리가 되죠. 자식한테 죽으라고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1등부터 4등까지 1등 되기 바랍니다. 네, 진짜예요. 나도 1등 되기를 바라고, 근데 1등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1등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하는 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등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 잘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잘 살고, 그래서 정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